사사기는 이 세 가지의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쉽게 내쫓습니다. 그런데 1장 끝에 가보면 오히려 쫓겨서 산지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더 승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악을 못 몰아내면 세상이 교회를 몰아냅니다. 이게 사사기 1장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2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를 해요. 너희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한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자, 2번 그림은 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은 또 벌을 내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사사가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은 또 벌을 내리고, 이게 2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뭐만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벌을 내리시는데 이 족속들만 바꾸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왕, 모압 왕, 가나안 왕, 미디안, 블레셋, 암몬, 블레셋 이렇게 들어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8년, 18년, 20년, 7년, 18년, 40년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는데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고 에훗을 세우고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대적을 물리치고 40년, 80년, 40년, 40년, 6년, 2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줍니다. 계속 이 패턴이에요. 이 반복입니다. 무슨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고 잘못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축소시키면은 한 지역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끝에 가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사사기를 마칩니다. 왕의 통제가 필요하다고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번만 하면 되지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이 패턴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는 내가 이런 패턴 속에서 살면은 행복할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일단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걱정되고 근심되잖아요. 자, 이 패턴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안 지으면은 이 패턴을 끊을 수 있나요?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 벌을 끊어내. 벌을 끊어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교회는 아들이죠. 그러면 자기 자녀가 죄를 짓는데 체벌을 안 하는 부모는 없죠. 그러니까 이 벌을 끊어낼 수는 없죠, 여기서. 그러면 회개를 빼버리면 그냥 벌 받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을 빼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4번을 빼버리면 회개를 했는데 구원은 못 받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구원도 있어야죠.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려면은 왕이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태평성대를 이렇게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되 여기 사사들처럼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곧바로 죄를 지으니까. 구원자로 왕이 오셔야 되는데 이 왕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사 이상으로 통치를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왕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그 왕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대적들 있잖아요. 대적들. 이 사사들이 이 대적들을 물리쳐서 다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살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벌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만 봐도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 왕은 영원히 살아서 통치해야 된다. 둘째,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세 번째,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앞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사기의 이 패턴, 이 악순환의 고리는 다 끊겨져서 영원토록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도록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아까 그림. 이것은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엉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율법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웃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